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수요 유학생 연락기도회로 모이게 하시고 시간과 환경과 여건을 수장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험악하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요와 일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주시며 임마누엘로 동행하는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맞이한 지 벌써 2월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올 한해도 하나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제자와 권속과 사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장하여 주시며 성령님께서 말씀을 준명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달아 삶에 적용하며 실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연합 기도회로 또 아그페 주마로 모이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으로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복을 사람들이 참 좋아합니다. 저 역시 복을 좋아하고 복을 받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또 기도하고 또 그렇게 실천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복을 받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복을 받으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쉽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복을 간절히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을 할 때에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하는 것이죠. 이 시편에 오늘 이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이 복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건이 있습니다. 몇 가지 조건이 처음에 나오고 그 사람은 형통하라. 그래서 이 복 있는 사람을 히브리어로 말을 하면 아시레이 하위시, 아시레이 하위시라는 말은 산상 수훈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팔복과 똑같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예수님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은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내 마음속에 이것도 채우고 저것도 충만하고 또 야망이나 여러 가지 또 내가 계획하고 또 가지고 싶고 또 하고 싶은 그런 일들을 마음속에 딱 채워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것은 심령이 가난하지 않다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비우고 또 그렇게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행할 때 그 사람을 우리는 심령에 혼탁함이 없고 깨끗하고 가난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에 산상수훈에 마음이 청결한 자하고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시편의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가 라는 그 히브리어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행복한 사람이다. 그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단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선민 택하신 백성. 그런데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했습니까? 행복하지 않았어요. 육적으로 봤을 때. 그러나 영적으로 봤을 때 그들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들어갔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엑소더스라고 그러죠. 출애굽을 했는데 하나님이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 돌아서 유의방황하면서 광야 사막에서 적처 없이 그렇게 있도록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 그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 가지고 싶은 것은 헛된 거다. 너희들이 아무리 노력해봐 물을 구할 수 있냐, 식량을 구할 수 있나,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자기들이 농사짓지 않았습니다. 양이나 소나 염소를 치지 않았어요. 데리고 나온 그런 가축들이 있다고 하는데, 물론 풀을 먹이고 그런 건 없습니다만은, 그 광야 생활 속에서 목초지를 통해서 목초지를 찾아서 이동을 할 수 있겠어요. 몽골 사람들은 개를 낳는 천막만 이렇게 간단하게 가지고 초장을 찾아서 초원을 찾아서 물이 있는 곳을 찾아서 이제 계절별로 이동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몽골 사람들의 삶을 우리는 노마드, 유목민 그런 삶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노마드의 삶을 살아야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부자로 살고 명예를 가지고 살고 또 존경받는 것 살고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가난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난한 거 다 싫죠.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러니까 왜 가난해야 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기다려야 돼요.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 기다려야 돼요. 우리의 삶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유학생 선교, 노숙자 선교, 장애인 선교, 저처럼 교도소 선교, 또 이주민 선교, 많은 선교가 있죠. 많은 선교가 있습니다. 또 요즘에는 실버, 요양 선교, 엄청나게 많은 선교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노숙자, 호스피스, 병원, 여하튼 3D라는 3D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3D라는 게 무엇일까? 심령이 부자인 사람은 하지 못하는 그런 3D 선교예요. 3드림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행복하고 멋있고 고단하고 좋은 그런 3드림이 아니고 대인적으로 살아간다. 위험하고 인정해주지 않고 그렇게 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거부감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런 3D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동정을 받을 사람인가? 라는 것이죠. 우리 선교하는 분들이 모였습니다. 동역자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사역자들이 모였습니다. 나는 과연 심령이 가난한 사람으로 선교자로 서 있는가?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그것은 저에게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삶이 심령이 가난한 삶이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지금 위상이 세계 G12, G12 12개 나라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에 통일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복음의 자유민주평화 통일이 된다면 우리나라가 몇째 강대국이 될 것 같습니까? 세계에서. 예. 이석봉 목사님 오랜만에 와서 아주 기가 막히게 된 것 같았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 무있구나. 어쨌든 5위 안에 듭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기도와 여러 가지 바람이 있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가 복을 받는 나라가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여러 가지 험난한 길이 있다는 거예요. 반대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어떤 나라들이 힘이 약해질까요? 네. 구체적으로 지칭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게 또 방송에 나갈 수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진리는 항상 이분법적인 사고가 있다는 거예요. 순종을 하면 복이다. 순종을 하지 않으면
화가 나온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면 그냥 교회 다니고 회개하고 세례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교회 봉사 잘하고 헌금 잘하고 주일 잘 지키고 그러면 복을 주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서 내가 봉사 많이 해서 물론 복을 받는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은 하나님이 분복으로 나눠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선교 헌금을 많이 하고 해외에 교회 많이 지은 사람들 그런 분들에게도 하나님 복을 주시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서 또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되어서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사람은 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일에 매진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행위, 행실,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복을 받지 못했는 것일까? 복을 받지 못한 것일까? 이런 또 이분법적인 사고에 우리가 또 마음이 상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별로 부자가 아닌데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심스러운 말씀인데 우리가 늘 하는 말이니까 대조적인 말이니까 얘기해 봅시다. 우리 사역자끼리 모였습니다. 큰 교회, 큰 목회 이렇게 하는 분이 과연 복을 받는습니까? 또 목회를 크게 하다가 끝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저주를 받은 것인가? 우리가 이분법적인 사고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다고 흑백 논리로 잘못되면 벌을 받았다. 잘되면 복을 받았다. 이것은 아니죠. 그러면 작은 목회하는 사람, 아프리카 같은 데 가서 막 피그미족 선교하고 캄보디아에서 우물 파기 하면서 자기 집 팔고 땅 팔고 다 해서 10년을 하다가 그 자리에서 이 풍토병으로 죽은 선교사들은 뭘 잘못해서 죽은 것인가? 그걸 우리가 생각을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저처럼 교수 선교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무슨 복을 안 주셔가지고 이렇게 힘든 삶들이 선교를 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도 해보고 그것은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교정선교하는 사역자들의 대부분의 공통된 생각입니다. 90% 정도 아닌 분도 있겠지만 또 해외에 가서 힘들게 선교하는 분들 있는데 오래전에 그 이원철 선교사분이 계세요. 캄보디아에 가서 우물 파기 하다가 저도 왕부자 100만 원짜리를 했는데 열심히 했어요. 이분이 정말 자기 생명을 내놓고 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신명이 가난한 분이고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말씀과 기도밖에 모르는 분인데 그 젊은 나이에 50대 중반인가 50줄에 그 젊은 사모님을 두고 천국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분이 과연 선교를 하다가 젊은 나이에 부름을 받았는데 복을 받지 못한 분인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참 마음이 아프고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는 선교하고 은퇴해서 하나님이 잘 살게 이렇게 편하게 사는 해외 여행도 좀 하고 집도 좀 별장도 주셔가지고 좋은 차도 주시고 그런 걸 누려야 되지 않느냐. 세상적인 사고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끼리 얘기하는 거지만 솔직하게 얘기한다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홀리한 거룩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봤을 때는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또 구원의 절대 주권도 하나님께 있다. 정말 다루기 힘든 주제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우울증이 있고 조울증이 있어가지고 하지 말아야 될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가룟 유다는 제 갈 길을 갔다. 또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빗대어서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이렇게 단정을 합니다. 정말 위험한 얘기입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그 사람이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는 것은 한 영혼의 구원의 절대적인 주권은 하나님께 있지 우리의 판단에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그 우리나라의 하층민적인 구조가 그렇습니다. 노숙자가 교도소에 옵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노숙자들, 복음을 들었어도 노숙자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 노숙자는 시립역에서 제가 3년을 이렇게 케어를 했는데 이분은 증권회사 부장이었습니다. 얘기하는데 항상 자기는 어떤 증권회사 부장이다 그래요. 그럼 왜 집에 가실 일이 있느냐? 자기 교회도 다녀봤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를 가시라. 돈도 주고 보험도 전하고 같이 앉아서 얘기하면 영어도 막 섞어서 하고 보험도 압니다.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 그거도 알고. 근데 이번에는 자기 집에도 안 가고 노숙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또 이런 언젠가는 안 보이는데 아마 돌아가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람들은 과연 저주를 받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10몇 년 동안 밑바닥에 있는 분들 하나님을 믿었지만 또 여기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벗어난 사람들 여기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 악인의 길을 좇지 않아,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해서 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노숙자나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악인의 길을 좇았어. 죄인의 길에 섰어요. 오만한 자리에 앉았단 말이에요. 그 오만한 자는 누구냐 이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교만한 사람, 잘나지 않은 사람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원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냉소하고 하나님을 비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교인들 중에도 그런 분 있죠. 가려서 듣는 설교. 나에게 맞으면 그 설교가 맞아. 나에게 맞지 않으면 은혜가 되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긴 있어요. 가려서만 듣는. 복음은 항상 양면성입니다. 은혜가 있고 진리가 있지만 하나님의 정죄도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만 한편으로 공의도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어야 보활이 있고 그렇죠. 가시면류관이 없다면 영광의 면류관이 없다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죽어서 우리가 순교하면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항상 if라는 조건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악인의 길을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데 과연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가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정말 즐거워하고 매일 너무 즐거워하고 막 하나님만 보면 즐거워 어린아이들이 막 선물을 즐거워하는 것처럼 외삼촌 삼촌을 왜 기다리는지 좀 하더니 그 사람보다도 선물을 주니까 기다리는 거다. 명절을 왜 기다려요? 새벽도 먹고 선물을 받으니까. 우리도 그런 좀 유아적인 신앙의 유아적인 사고방식 그런 게 있지 않겠어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의 복을 주실 것이다. 이만큼 했으면 이만큼의 복을 주실 것이다. 우리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저 역시도 내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교도소에 가서 위험을 무릅쓰고 가난하게 힘들게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은퇴하고 나면 정말 복된 인생이 되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사고방식도 없다고는 제가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왜? 제 스스로 느끼고 있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 옛말에 뭐라고 했어요? 고생 끝에 나 이런다. 지금은 해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송대가 이분이 지금은 예수 믿는 분이 돼서 세련교회에서 헌금송도 하고
이렇게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은데 그분이 뭘 불렀어요? 쨍하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그 선교사분이 쨍하고 했던 날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글쎄, 거기는 비가 많이 오고 그렇게 해서 쨍하고 했던 날이 있을까 모르겠네. 제가 우리 웃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오늘도 사실은 뭐 누구 만나고 선교사 한번 만나서 오늘하고 제가 정시보다 1분이나 늦은 것 같은데 흘려버렸다. 세상 사이가 그런 것 같습니다. 조건부로 하나님을 믿으면 힘들어요. 그냥 욕처럼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복을 받았다. 그러면 어떤 복을 받았냐?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나의 복이다. 시편 73편 28절. 복의 가장 위대하고 비결되는 꼭지점, 종착점은 시편 73편 28절입니다. 복에 대해서 가장 한국적으로 해놓은 복, 전 우주적이고 세계적인 복, 가장 최고의 복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봅니다. 이게 가장 끝이에요. 결론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복을 찾게 되는 거잖아요. 그거 말고 또 없을까? 내가 실생활에서 이 땅에 살 동안에 좀 편하게 살고 좀 큰 집에 살고 뭐 차를 좀 바꾸고 그 다음에 자녀가 잘 되고 나도 좀 편안하게 살고 건강하고 그래서 모세처럼 단단하게 아프지도 않고 눈도 의지 않고 기력이 세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누구나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 2주간 제 얘기 하지 말라 그랬는데 간달에서 저는 설교를 잘하지 못해서 단정 설교를 많이 하고 있어요. 남의 얘기 아니라 제 얘기 한번 할게요. 저는 제가 건강관리를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매일 운동하고 매일 땀을 치고 매일 걷고 매일 자전거를 타고 하기 때문에 왜 그런가? 오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아파버리면 우리 선교에 올 수도 되고 제가 감기 걸리면 못 들어갑니다. 여기는 기침하거나 우리끼리 있어도 코로나가 끝나서 자유롭게 출입이 되지만 그것으로는 곳은 제가 대표로 인솔해서 들어가는데 제가 콜록콜록 엣지 하면은 못 가요. 연락은 못 가고 그건 자기 양심이에요. 남에게 옮기면 거기는 폐쇄된 곳이고 몇백 명이 나로 인해서 독감을 옮기게 되면 큰일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심해요. 그래서 저는 건강, 복음을 위해서, 성교를 위해서 저는 진짜 오로지 건강관리를 할 사람입니다. 먹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굶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잘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2주 동안 1주 있으니까 안 나와요. 네, 그래서 못 갔죠, 제가. 집회를 못 갔어요. 다른 사람 보내고 집에서 기도하고 한 2주간 제가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워서 이렇게 너무 막 밤새도록 기침하고 막 이렇게 피가 되게 올라오고 막 귀에서 안 들리고 귀 막히고 귀에 물 차고 막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열이 나고 이렇게 생각해서 이러다가 내가 천국 가는 거 아닌가. 제가 가장 마음에 담고 있는 말은 사명자는 사명이 끝나는 날 하나님이 불러가신다는 거예요. 네, 사명이 끝나는 날 불러가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나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그런데 좀 안 아프게 이렇게 하나님이 해주시면 좋겠는데 원망 불평의 마음이 막 이렇게 생기는 거죠. 제 마음속에.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누가 주는 마음일까요? 사탄이 주는 마음.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욥기를 묵상하면서 야고보서 5장 11절 우리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아마 이소보 목사님 외울 것 같은데 찾은 분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너희가 유배에 있는 그렇고 주께서 주신 결과를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십니다. 아멘. 어떤 자를 하나님이 인정하신다고요? 욥처럼 인내하는 사람. 예. 그래서 우리가 아파도 감사해야 되고
또 힘들어도 감사해야 되고, 내가 하는 사역이 외롭고 고독하고 누가 도와주지 않고 시련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감사하면서 감당해야 될 이유는 어떤 이유입니까?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셔서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 세상에서 시련과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성숙시키는 그런 시간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시간들이 복된 시간일까요? 저주의 시간일까요? 복된 시간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했어요. 제가 그래도 한 2주간 쉬면서 제가 이렇게 재충전하게 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나와서 갔죠. 그렇게 있다 보니까 2주간을 못했잖아요. 사역을 더 열심히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힘들어가지고 이거 언제 안 하지? 막 종기 은퇴 없나?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남에게 말은 안 했어요. 사실 그렇게 하면 믿음 못 할까봐. 나 사람이잖아요. 너무너무 힘들 때 막 속 썩이고 막 그럴 때. 근데 또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분도 나의 믿음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분이구나.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왜 나 같은 사람을 생각해서 이렇게 너무 많이 생각해 주시는 것 같잖아요. 그럼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저는 옛날에는 막 선교하고 그렇게 힘들면은 관두가 그냥 일본 목회나 할까. 내가 한 10년 전 했으면 이제 너무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만하게. 근데 지금은 내가 만약에 일반 목회를 하더라도 교도소 선도 주중에 가는 건 난 놓지 않겠다. 이거 적어놓으면 안 됩니다. 나는 하여튼 지킬 거니까. 혹시 또. 그래서 난 그런 생각 가지고 있어요. 왜냐? 복이 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지켜야 될 부분들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지켜야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욥의 인내의 결말을 봤어요. 욥은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입니다. 우리 사역자 여러분들도 선교사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인정하셨기 때문에 선교사 사역자로 세우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하나님이 너는 내 종이야. 너는 제자의 삶을 살아. 나는 너에게 이 사명을 줬어.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목회자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자기가 아무리 노력하고 하려고 해도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왜? 사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내가 자기가 자기를 쓰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거니까. 그래서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감사하고 또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게 됐으니 이게 가장 큰 복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괴로워도 슬퍼도 힘들어도 아파도 환난이 당해도 먹을 게 없어도 우리 감사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이제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다. 8가지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의 죄 때문에 정말로 애통하면서 눈물 흘리고 복음을 위해서 누가 핍박하더라도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피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사람.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내어놓고 선교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이건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큰 집, 좋은 차, 자식이 잘 되고 막 하버드 대학 나오고 물론 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금상첨화죠. 근데 저는 목회자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왕창 이렇게 모든 걸 다 복을 쏟아부어 주는 건 못 봤습니다. 한두 가지 장면에 있는 걸 봤어요. 그 중에 한두 가지가 있는 걸 봤습니다. 왜냐?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정말로 훌륭한 강원에서 우리나라로 따지면 전 세계 서울대 하버드 이런 공부하고 또 가말리엘 문화라는 최고의 스승에서 배운 그런 위대한
그런 사람인데 독신으로 복음을 전하고 막 죽을 고비를 넘기고 복음을 전하고 감옥에도 갇히고 또 귀신 들린 사람 고쳐졌는데 막 두들겨 맞고 그렇잖아요. 의를 위하여 비판을 받은 사람은 뭐가 있어요? 복이 있다. 천국이 자기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렵고 힘들어도 세상살이가 녹록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 생활을 한 것도 사실 힘든 것이고 결국은 1세대는 다 죽었죠. 60만인데 금년자와 어린 나이들을 합쳐서 120만이라 합니다. 120만 명은 다 죽고 요호수와 갈렙만 들어갔습니다. 모세도 지도자였지만 가나안 땅은 멀리서 바라보고 죽었습니다. 2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기가 광야 생활이다.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에 사는 건데 광야 생활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감사치 아니한가 그런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복, 육신의 복도 아울러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복이 영권, 인권, 물권의 복이다. 그러니까 물권의 복이 미리 나오지 않아요. 영적인 복이에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같이. 그러니까 성경에서 항상 영혼이 잘되고 그래야 육체가 잘되는 거지 내 육체가 잘되고 내 현세가 잘되고 세상의 것이 잘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대로 말해야 되고 우리가 성경의 진리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된 것 같이 육체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우리가 바라야 돼요. 남을 위해서 우리가 축복 기도도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복을 우리가 빌어줄 때 이제 축복 기도를 맨 마지막에 하죠. 그래서 어떤 성도님들은 막 복을 좋아해서 늦게 가도 축복하기 전에는 가는 거예요. 축복하기 전에 가서 딱 축복 기도를 받으면 오늘 복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복을 받아야 되니까.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복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는 비록 조금 하나님께서 연단을 주셔서 그렇게 힘들게 살지만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했을 때 천국에 가서 누리는 그런 영생의 복,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받는 그런 복이 최고의 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해서 묵상하는 사람이다. 자, 묵상만 하고 있으면 됩니까? 묵상하면 깨달은 말씀을 내 삶에 접목하고 적용해서 나가서 실천해야 되는 거죠. 네, 나가서 실천을 해야 됩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한두 가지만 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람들의 복이 지금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복이 있어요. 첫째는 오래 삽니다. 오래 삽니다. 우리 아버지 뭐 예를 들지 말라고 그러는데 95세인데 뭐 거동이 불편하고 잘 안 들리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강건하게 살고 계시는데요. 뭐 동생이 잘 돌봐주고 있는데 뭐 저는 이제 목회하다고 뭐 이러고 다니고 그런데 항상 백수를 사신다고 해요. 예,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하나님 손에 달렸다. 아버지 사명은 빌바하는 사명인데 그 사명이 끝나면 하나님이 부르신다. 그러니까 천국 가는 준비하십시다. 그래서 성경 20장 읽고 찬송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좋아하니까 부르시고 천국 갈 준비를 해야지 이 세상의 자녀들 바라보고 뭐 내가 먹는 거 병원 다니고 이런 데 신경 쓰면 안 된다고 늘 얘기하는데 우리 아버지 삐쳤어요. 요즘에 삐쳐가지고 내가 가면 이렇게 기뻐하지 않습니다. 목사처럼 말한다. 그럼 내가 뭐라고 얘기해? 이 땅에 영원히 살지 않는 게 맞잖아요. 하나님이 부르면 가야 되잖아요. 아버지의 사명이 끝나는 기도 사명이 끝나면 하나님 부르시면 100살 넘어 살 수도 있고 100살 더 돼서 살 수도 있는데 축복기도 해주고 왔어요. 모세처럼 강건하게 하시고 영육간의 복을 받으시고 그때는 할렐루야 아멘이 딱 또 되는 거지. 잘 들으시지는 못하는데 그걸 또 잘 들으시면 돼요. 그게 영적인 교통이 된다는 거죠. 저는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뭐 우리 집안 얘기지만 다 부모님들은 얘기고 또 부모님께 잘해서
또 부모님이 축복해주는 복을 많이 받으시고 가장 큰 복은 그거라는 거죠. 오래 살고 건강하고 뭐 남에게 존경받고 그다음에 병들지 않고 살고 죽을 때 또 편안하게 살다가 죽는 거 그것도 좋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환란과 풍파많은 세상 속에 살지라도 이 환란과 풍파를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우리가 천국 소망, 부활 신앙으로 사는 그 믿음,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은 가장 복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시는 그런 복.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을 많이 받으시고 육체적인 그런 축복도 많이 받으셔서 인권, 물건의 복을 받아서 마음껏 선도하시고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을 받으시는 그날까지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짧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이 복음의 말씀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귀하고 복된 주의 종들, 자녀들, 사명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영혼의 복을 주시고 육체도 잘 되는 귀하고 복된 그러한 복을 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는 그런 여호와 이레의 축복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사명자들의 생활과 산업과 삶의 터전과 가정과 하는 일 위에 복을 주시고 아픈 자들 치료하여 주사 낫게 하여 주시고 주님 힘으로써 어루만져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